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8장 메시아 예수의 기적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심. 산상수훈을 베푸신 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이 몸은 아무 쓸모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몸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 나병 환자? 성경시대에 하늘의 형벌로 여겨진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병. 누구든지 나병 환자로 판명되면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크게 외쳐야 했죠.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친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린 것은 자신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기 비하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하고 거듭해서 크게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생적으로는 병의 감염을 막았고, 율법의 정결례상으로는 혹시 모를 접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줄 것을 간구하고 있었죠. 예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부드럽게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 관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종교의식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누구든지 접촉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 그들 스스로도 죽은 자처럼 처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자와 접촉하심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율법의 문자적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종교적 의식이 요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요구하는 필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살아온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했을까요? 알았소.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자, 이제 깨끗하게 되시오.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즉시 치유된 것이죠. 나병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나았다. 내 몸에서 나병이 없어졌다. 감격에 벅차 환희의 비명을 지르는 나병 환자. 아니, 이젠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인 뒤에 모세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병에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줌으로써 나병이 완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사회 공동체에 복귀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하루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성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었죠. 중요한 군사지역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은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중간급 지휘관입니다. 주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이 몸은 주님을 저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아라 하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능히 나을 것입니다. 이 몸에겐 윗사람도 있지만 부하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거뜬히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에 크게 놀라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이방인 장교가 대부분의 유대인들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무에게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장차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래 자손들 가운데서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거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천국의 본래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에 있어 본토 태생일지라도 그들 역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죠. 자,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정말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백부장의 집에 그 하인은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병에서 말끔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심. 하루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이도 있고 또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던 관계로 여러 제자들 중 수석 제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죠. 이런 베드로야, 장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시구나. 내가 고쳐주마.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시자 놀랍게도 즉시 열이 내렸습니다. 다시 건강해진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활기찬 모습으로 부지런히 식사를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어떤 병자든 능히 고치신다는 예수님이로구나. 날이 저물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본인이 병자인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있는 병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이런저런 병자들을 전부 고쳐주셨습니다. 이로써 무려 700여 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 선포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소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자들의 자세. 신선하고 획기적인 복음의 말씀에다 온갖 병자들까지 고쳐주시사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자 그룹에 끼워달라고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날도 하염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나와 자신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리하겠소? 그런데 보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소.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인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서 곧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인성을 강조한 명칭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그 율법교사는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던 중 무리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선뜻 앞으로 나서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따르고 싶소?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즉시 나를 따르시오.
참으로 의아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그 사람 역시 멈칫거리며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죽은 부친을 장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사에 있어 육신의 문제보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일러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같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있게 나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크게 낙담하며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낙담케 하셨을까요? 사실은 낙담케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이죠. 스승이 제자에게 수업료가 얼마인지 말해주듯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먼저 제자됨의 올바른 자세를 일러주셨습니다. 그 자세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부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한다. 두 번째, 제자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세 번째, 제자는 세상적인 미련을 아낌없이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에 오르셨고 뒤이어 제자들도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 때입니다.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일더니 바다 물결이 배보다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심신이 무척 피곤하셨는지 높은 파도에 아랑곳 없이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죠.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자 크게 겁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흔들며 깨우며 소리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얼른 서둘러 주십시오. 제자들의 호들갑에 잠에서 깬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너도 나도 야단법석인 모습입니다. 아이고 주님 보십시오. 지금 큰 폭풍이 일어 배를 집어삼킬 듯이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그렇게들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러고는 거센 바람과 거친 바다를 향해 꾸짖듯 명하십니다. 바람아 그쳐라. 바다야 너도 그만 잠잠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폭풍이 뚝 그치고 파도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물결만이 가볍게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모두가 크게 놀라워했죠. 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지? 이에 대한 답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어찌 그분의 피조물된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제목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돼지떼. 그런 일이 있고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입니다.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의 한 성읍인데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동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죠. 가다라 지방에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이 있고 거기에 무덤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골방이나 동굴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거처하기에 그만이었죠. 그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 일행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성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려 하십니까? 여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외친 말 가운데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 말은 사탄과 귀신들의 무리가 최후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의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의 최종 운명은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받고 영영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은 어떤 자들일까요? 놀랍게도 귀신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항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을 따라 함께 타락하여 지상으로 내쫓긴 악령들이죠. 이처럼 악한 영들인 귀신은 폭력적이고 사악하며 때때로 질병을 일으키고 도덕을 붕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는 귀신들의 왕인 사탄마저도 가볍게 이기셨기에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쉽게 제압하셨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두 사람, 다시 말해 두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고는 벌벌 떨며 부르짖은 것이었죠. 때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략 2,000마리쯤 돼 보였습니다. 그 돼지떼를 보며 귀신들이 예수님께 싹싹 빌며 애걸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이들의 몸에서 쫓아내실 생각이라면 저 돼지떼들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사악한 존재인 귀신들이 이런 부탁을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돼지떼를 몰살시켜버림으로써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같은 귀신들의 간교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귀신들에게 상하고 찢긴 두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더욱 크셨기에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죠. 좋다. 그들에게서 즉시 나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두 사람에게서 뛰쳐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멀쩡하던 돼지떼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빌비타를 마구 달려 아래로 치닫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전부 물속에 풍덩풍덩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예수께로 우르르 달려오더니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네 마을에서 속히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들로부터 노임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 또 다른 물질적 피해가 생길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참 야속한 세상 인심을 볼 수 있죠.